16과 아담과 56년 함께 산 라멕.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담과 56년을 함께 산 라멕에 대한 얘기죠. 그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우리 친구들이 아니고 5장에 기록된 이름들을 한번 쭉 써보시는 거를 항상 시작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을 쓰다 보면 애들이 기억하고 외우는 것들이 있겠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라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다른 그 위에 기록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라멕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이 많이 있을까? 많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요셉에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아이들의 질문 중에서 좀 제가 순간 움찔했던 게 뭐냐면 그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생각하라가 있잖아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기억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는 게 기억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생각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러면은 그 일을 왜 하셨는지 더 알아봐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 생각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내는 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그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라멕이에요. 라멕. 그래서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이 있는 자죠. 하나님은 능력을 어떤 사람한테 주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싶은 사람한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재물 얻는 능을 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물 얻는 능을 언제 주시냐?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했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시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주시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재물조차도 그 뒤에 보면 재물을 주신 이유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라멕의 이름의 뜻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라멕의 이름의 뜻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은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거가 능력 있는 사람일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답이 나올까요? 돈 많은 사람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고 싶어?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은 나중에 애들이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런 순간이 와요. 너 돈 왜 벌고 싶어? 그럼 뭐 하고 있어? 그럼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대답하면 그래서 그럼 그거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런 거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봐서 애들이 대답을 하면 다 들으시고 그거를 하나님이랑 딱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 과정에 있는 거를 내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막히잖아요. 막히면은 이 말 저 말 막 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애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시면 마지막에 애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래, 거기까지 가려면은 뭐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래, 그 말씀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엄마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전도서 7장 12절 있죠. 전도서 7장 12절. 그러니까 능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뭐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죠. 성경에서는 지혜와 돈을 대비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지혜도 필요한 거야. 그치? 지혜는 뭐야? 어떤 일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야. 그러면서 만약에 애들 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부모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없어질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래, 그런 게 지혜야.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중에는 그 일도 생각해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 근데 그 지혜는 성경책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지. 사람들이 지혜를 읽으려고 책을 많이 보잖아? 근데 그 책을,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 근데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지?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성경도 책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기록해 두셨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지혜를 얻게 돼, 우리가. 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보호하고, 지혜도 있으면 나를 보호하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해. 돈도 필요한데 돈도 나를 보호하는 거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지혜를 골라야 되는 거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돈도 벌 수 있는 거야. 지혜가 없으면은 돈을 벌 수 있겠어? 사기를 당하겠어. 사기를 당하겠지. 애들이 사기라는 게 뭔지 알까요? 애들한테 맞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누가 네 돈 훔쳐가는 거야. 근데 너는 네 돈을 훔쳐가는지 모르고 그냥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그 지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같이 덧띄어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세상은 돈이 많은 대로 움직이잖아. 돈의 원리대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와.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돈을 버리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런데 돈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된다? 그러면 둘 다 갖는 거는 돈을 선택하는 일일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일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 생각을 바꿔주면서, 성경에서도 그 순서가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야지 돈도 나를 보호하는 걸로 수단으로 쓸 수가 있지. 이런 말씀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9절을 보시면요. 전도서 10장 19절 보시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는 우리가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포도주는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돈은 뭐예요? 범사에 응용된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거예요, 돈은.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적대관계로 만들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도 돈을 사용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야. 그 헌금을 가지고 이번에 고난주간에 운동장 막 갈라진 거 아스콘 사가지고 까만 거 사가지고 거기다 메꿨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할 때 피아노도 사고 악기도 사고 하잖아. 그거 다 헌금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라멕의 이름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자손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의로운, 옳다, 옳은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고 지킬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되 여러 가지가 다 힘드시면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능력이 뭘까? 또 우리 아이의 가치관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하세요. 하셔서 우리 아이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이끌어 가야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서 7장 19절을 보면은 지혜가 능력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도 잘 섬겨받고 하나님 섬긴 다음에 배신해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끝장나게 놀아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회개했죠. 회개를 해서 이제 지혜로운 그 지혜가 전도서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7장 19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혜가 지혜자로 성 가운데 너를 비춰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거는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능력 있게 된다 라는 거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를 강조한다 라고 하실 때는 전도서 7장 12절과 19절을 이용해서 지혜를 강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헌금으로 연결하고 싶으시면 전도서 7장 12절에서 10장 19절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러면 라멕이 기억한 말씀은 뭘까? 라고 하시면서 본문을 들어가시면 돼요. 라멕은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 라멕이 기억한 말씀은 바로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이지 라고 하시면서 거기 29절을 보면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노아라고 이름을 졌냐 봤을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뜻을 담아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롭게 일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처음 기록된 말씀일까? 라고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아담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지금 라멕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야.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돼 있지.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17절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위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쉬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역시 창세기 3장이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한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뱀한테 한 말인데 이거를 아담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라멕에게 전달해 준 거지. 자,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마귀를 다 무찔러 주신다는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뱀한테 하신 거야. 뱀한테. 근데 그 말씀을 옆에서 누가 들었을까? 라멕이 직접 듣진 않았겠지? 옆에서 들은 사람은 아담이야. 그럼 아담이 하나님 땅을 저주하셨고 그래서 내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는 뱀한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다 밟아주시는구나. 이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아담이 듣고 누구한테 전달했을 거야? 자기 아들한테 전달했겠지. 셋에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에노스에게도 말했겠지.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아담이 라멕 때까지 살아있었어. 그래서 라멕이 56살 될 때 아담이 죽었지. 그러니까 아담이랑 라멕은 56년 동안 같이 살았던 거야. 56년 동안 라멕은 자기보다 9대나 위에 있는 9번째나 위에 있는 아담 할아버지지. 엄청 상할아버지지.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들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 기억한 거지. 56살에 지금 아담이 죽었는데 아들은 언제 낳았어? 182세에 낳았지? 그지? 그러면 56살에 아담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갔어. 그럼 이제 뭐 말씀 없이 나 혼자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있잖아? 마치 네가 엄마 없으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근데 라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56살에 아담 할아버지랑 헤어진 다음에 182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안 낳았지. 그러면 그 차이가 몇 년일까? 182 빼기 56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지? 128인가요? 128 아닐 것 같은데요. 82세에서 네. 126세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래, 126년 동안 지금 126년 후에 아들을 낳은 거야. 근데 아들을 낳고 한 말이 뭐냐면 아담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라멕에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라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 안 했어? 기억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증거를 성경책에서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지. 그러면은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줬을까? 가르쳐 줬겠지. 노아에게 너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 라고 말을 해줬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져서 그래. 근데 회개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세상을 주실 거 그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노아에게 말을 해줬겠지.
그럼 노아가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지.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노아는 아담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잖아. 그지? 만난 적이 없어. 직접 말을 들은 것도 아니야. 근데 아빠가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줬다.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이렇게 줬다. 한 그 전달해준 말을 믿은 거야.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거를 아빠가 말해줬다고 무조건 믿은 거지.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경외한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 그럼 보지 못하는 일은 뭐야? 홍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없앨 만큼의 홍수를 노아가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봤어 못 봤어?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말씀해 줬어. 그러면 우리 지금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홍수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그 홍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믿겠어 안 믿겠어? 믿기가 어렵지. 근데 노아는 이미 아빠가 했던 말, 옛날 노아가 알지 못했던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믿는 마음밭이 있었던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뒤덮을 만한 홍수가 있겠다 하시니까 그 마음밭을 가지고 그걸 믿은 거지. 그래서 뭘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지. 여기서는 경외하다라는 거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세 가지 뜻이 뭘까요? 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받았을 때 그것을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큰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순종을 해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있는데 큰 기쁨. 경외하다라는 거는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인데 그걸 지었어. 그거를 완성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한테 큰 기쁨을 드린 거지. 그리고 노아도 자기 가족을 구원했으니까 큰 기쁨 속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라멕이 중요한 건 아담과 56년 동안 함께 살았다 라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야. 56년 동안 살면서 배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엄마랑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일 기억 남는 말이 있어? 엄마가 우리 누구누구한테 쪽지를 못 받아서요? 누구누구한테 성경 말씀도 많이 해주고 또 잘 되라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줬는데 기억나는 말이 있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거를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말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참 기다리면 얘기를 해요. 뭐라도 하나. 그 기다리는 어색함을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애들이 기억을 해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억을 한 다음에 그걸 계속 잊지 않도록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궁금해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생활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니까 얘한테 지혜를 줘야겠구나. 얘한테 능력을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능력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라멕의 능력의 열매는 노아야. 그리고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명제를 낳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명제를 낳았는데 명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의 열매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라멕의 열매가 노아가 됐던 것처럼 엄마의 열매가 명제가 돼서 우리 명제도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가르신다, 다른 시대를 여신다 했을 때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한 사람한테 주신 능력으로 노아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노아에 대한 기록이에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 때문에 7 식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마치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이 같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다 좋은 믿음이었어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노아와 그 7 식구는 노아 때문에 7 식구도 구원하셨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잘 믿으면 우리 명제가 잘 되는 거고 명제가 잘 믿으면 명제를 통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멕이 56년을 이제 소년부 같은 경우는 계산할 수도 있겠죠.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계산하면서 애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위 선대 조상으로부터 들은 아버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열매로 귀한 아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열매로 세워주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내 생각으로 키워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자녀를 아버지 세우고자 하는 뜻을 아버지 품었사오니 아버지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아버지 초점이 맞는 생각일진데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말씀의 열매로 세워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구속사의 다음 단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처럼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일을 성취한 아버지 노아와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린이 송교회가 잘 되고 평강제일교회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복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